신명기는 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부터 늘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적으로 쫓아오세요. 시작. 출. 조금 천천히. 수. 사스. 삼. 대. 라. 느. 이렇게 돼 있죠. 자, 룻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호수아? 예, 아이고, 여기에 룻기가 들어가고, 신명기는 어디 들어갈까요?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들어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은 창출, 미수, 사사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역사서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들은 시가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껴맞추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는 거의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부터 저 위니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껴맞추면요, 그 구약의 어떤 그 역사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하여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건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제가 그 점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도 두려움에 떨다. 여기 아까 그 산지를 내가 주셔서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요. 여러 가지가 내게 밀려올 때는요, 파도가 돼가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여,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부자지간에도 우리 아들도요, 어느 때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된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저에게 당당하더라고요. 뭐 이게 쓰레기를 하나 버리고 오면은 당당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캥기고 뭔가 이렇게 죄 지은 삶을 보여주면은 당당하지가 않아요. 눈치를 실실 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뭐냐? 그게 흔들리는 낙엽 같은, 아니면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배처럼이 아니라 참된 기준을 잡고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닻이 있으려면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길 바라고, 이것도 하나의 지금 과정이거든요. 자, 제가 지도와 함께 저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도 함께 그릴게요. 여기 애굽이고, 여기 광야고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저기 여기 시내산이죠. 여기서 뭐를 받았다 그랬죠? 십계명을 받았다 그랬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아서 신나게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게 무슨 호수죠? 요거. 갈릴리 위에까지 갔다 와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그 상대가 버겁다라는 것이고, 2명은 상대가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은 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몇 년 동안? 38년 반? 거의 40년 동안 거기서 묶어둡니다. 근데 묶어두는 이유가 세대를 교체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세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축복일 수 있고 아니면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긴 가는데, 가나안에 가긴 가는데 1세대로는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세대가 죽어야죠. 그 죽는 기간이 뭐예요? 40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삶에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서 이 가데스바냐의 삶에서 끝난 사람이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들어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1세대가 다 끝날 즈음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모세가 땅을 정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저기에 그러면 가데스바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땅 여기가 바로 에돔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이거든요. 이 땅은 누가 점령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모세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동편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정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복을 하고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을 점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를 건너갈 거거든요. 건너가기 바로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누구한테? 2세대한테. 여러분 그 세대가 갈렸기 때문에 이 십계명 세대, 소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세대와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세대는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라 이거예요. 신명기는 어느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연설인데 그 신명기 6장 4절이 뭐죠? 네? 신명기 한번 피세요. 자,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아주 빨리 피시면 빨리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예요? 구약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믿는 게 너무 많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게 너무 많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아니면은 믿는 게 하나일 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여러 개일 때 혼란스럽죠? 자, 내가 한 명의 애인만 더 가지고는 이 애인이 언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할지 모르니까 스페어로 한 5개 정도, 죄송해요. 5개. 말이 헛나왔어요. 한 5분 정도를 더 여유있게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자동차도 타이어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오늘 저녁 그 사람과 저녁 먹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나 시간이 안 돼. 라고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페어로 2번째 걸어가지고 자기는 돼, 안 돼. 안 되면 3번째 해서 어쨌든 간에 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은 그 부인 하나 두고 연세 드신 부인 뒀는데 무릎하게 앉아서 낮잠 잘 때마다 젊은 그 부인은 그 남편의 흰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흰머리 뽑아제끼고, 나이 드신 본부인은 남편의 젊은 머리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검은 머리 다 뽑았더니 나중에 뭐가 됐더라? 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혹시 여기 그런 머리에 조금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뜻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구약의 얘기는 아주 간단한,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 돼야 돼. 뭐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신명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믿을래? 세상 믿을래지 하나님 믿고 세상 믿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도 결단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참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성도들 보면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막 그 관계가 얽히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얽힐 때는 내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그 하나님 기뻐하실 내용이냐 아니면은 내가 의리를 쫓아갈 것이냐 했을 때 의리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 신명기 6장 4절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라, 쫓아가지 말라.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설교 주제뿐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분명한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뭐에? 여호수아서의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가장 즐겁고 기쁜 것 믿으시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게 기쁜 거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그 신앙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이렇게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채워지는 걸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분명히 누구?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져가는 게 축복이요.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그 디렉션을 주고 있고요. 이 방향성은 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그게 어디가 보이냐면은 여리고성이 보여요. 거기 이게 높은 데거든요. 제가 조금 앞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지형이요. 세계 여러분들 좀 교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지형 설명을 좀 하고 있죠. 대략 평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지중해고요. 해안지대에 주로 살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은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바이킹의 후예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바이킹 머리 뿔 달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등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중동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아랍 민족과 덩치에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블레셋이 있을까요? 더 이쁠까? 못생겼을까?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한번 얘기했나요? 짧게만 얘기할게요. 들었으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팔레스타인 그 선교 갔다가 그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블레셋의 오리지널이래. 그러니까 삼손과 데릴라가 거기 있다니까. 제가 하마터면 거기서 못 올 뻔했어. 왜냐면 눈이 빠지는 줄 알고. 야, 진짜 미인들은 거기다 있더라고요. 종자가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틀려. 그런데 그게 바로 이게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이 종류가 틀린. 그래서 해안 민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산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산성입니다. 산성이고 여기 실레벨 밑에 있잖아요. 여기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 여기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요, 차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양쪽엔 다 바위고요. 내려가는 길을 보면은 양쪽에 바위고요. 3레벨 제로라는 데가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보여주는 여기는 3레벨 제로입니다. 영도입니다. 근데 보여주는 데인데 거기서 또 한참 내려가야지 여리고성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여기 건너가면 여기가 바로 저기 산이 무슨 산이 되는 거예요? 비스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이스라엘 지형이 여기는 평야지대, 여기는 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의 산지는 모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리고가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신명기를 말씀하는데 그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에 너희가 가는 것인데 가나안에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요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 많아질 것이란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한편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 사랑의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건 신앙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이 실생활에서는요, 굉장히 엉키고 막 혼잡되고 그리고 또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혼재된 가운데 가나안에 가서 그거 만지는 게 무슨 큰 문제일까? 보는 게 뭐 큰 문제일까? 자, 여러분 앞서 말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어느 성에 가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게 그 성을 뭘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럴 때 거기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애들과 여자들이 머리에 뿔 달렸어요? 아니면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흉측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 교육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공산당은 싫어요.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만 그리면요, 일단은 흉측하게 그리면 1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뿔나고 피는 쫙쫙 넘쳐 흐르고 눈은 찢어졌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남북한이 좀 교류하면서 북한에서 응원단이라는 걸 보냈잖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건 왔는데 이건 남한에 있는 어여쁜 여자들보다 더 이뻐. 그러니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과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라 그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그래, 우리 영적 싸움이니까는 다 멸절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가보니까는 사실 그 사람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도전에 있어서 그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다루는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 삶대로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은 옛날 이야기지 하고 지나가거나 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야. 그래서 소위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 김영옥 씨도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했죠. 구약의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은 전쟁의 신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전쟁을 부추기며 살육을 부추기며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 신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싸움도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영적 싸움의 전사들이다.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사랑의 화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지만은 굳이 말한다면은 너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혼란을 겪지 말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싸워 이겨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명기는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세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이제 땅 뺏기예요. 여호수아는 땅 뺏기인데 이미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는 땅을 얻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여기 동편의 이쪽에 땅을 얻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은 그 이 세 지파에게 강하게 맹세하라 그럽니다. 뭘 맹세하라 그러냐?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 것. 왜냐하면 이 강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땅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히 변질될 수가 있으니 너희는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해라는 약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 땅이 정복될 때까지 군사력을 제공해라. 너희 남자들은 소수의 인원만 남군, 그 가축과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줄 그 인원만 남고는 남자들은 이 강을 같이 건너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라고 약속을 받고 요 세 지파의 장정들은 함께 군인으로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끝까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지파 셋이 누구냐면은 루벤, 갓.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므낫셋 반지파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했어요. 반이란 뜻은 2분의 1, half입니다. half. 그러니까 므낫셋 지파. 므낫셋 하면은 어떤 지파가 떠오르죠? 형제 요셉. 우리 지난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한 형제예요. 누구의 형제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두 땅을 얻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때 한 반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지도를 좀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 뒤에 이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 12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요 지도 공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책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루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또 므낫세 반쪽은 어딜까? 여기. 요단강이에요. 여기 갈릴리예요. 대강 위치가 기억되는 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돼요. 요즘에 예루살렘. 지금 불 제가 비춰주는데 여기가 여리고성 이렇게 돼요. 여리고성은 사해에서 200m,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아요. 사해에서. 그래서 자 밑에 보면은 여기는 누구?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지파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또 단이 또 있어요. 여기 있던 단 민족과 여긴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민족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 지파가 없어요. 하나가. 뭘까요?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48개의 성을 각 지역에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 영적 의미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각각에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에겐 땅을 줬다 안 줬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11조가 그 레위 지파를 먹이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도 물론 그 11조 했지만은 그 11조의 그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오직 영적인 리더로서 그 영성을 인도하는 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런 약속이 이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므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셋,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스불론, 므낫셋, 갓, 루벤, 갓, 므낫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지만은 계속 일생에 믿음 생활하면서 구구단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조금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이 되면은 구구단은 외워야지. 예. 삼각형이 있는데,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여기 변이 95도, 여기는 102도. 그러면 이쪽 변은 몇 도일까요? 지금 물어본 거는 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 더하기 2는 뭐예요? 이것도 고민해야 돼? 39, 27. 벌써 우리 옆에 학생은 얼굴에 긴장감이 있어요. 79.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97. 그래서 최소한 97, 79 이런 종류는 10계명, 주기도문. 아니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주기도문도 컨닝하면 좀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잔소리 시간 1분만 할게요. 아니 사도신경 못 외워가지고 버벅대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것도 1년 믿었다면 이해가 돼. 한 15년 믿었는데도 사도신경도 물어보면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10계명 물어봐도 저건 뭔 소리요 이러고 있고 성경에 다니엘서는 어딨냐 그러면은 부지런히 신약 찾아가면서 어딨냐고 물어보질 않나? 우리가 유다서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몇 장입니까? 그래. 예. 교인들이 쫙 보면서 그분이 장로님이라면은 조금 괴롭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면은 그림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1분을 드릴게요. 안 읽어왔어도 좋고 그동안 몰라도 좋아요. 지금 1분만 투자하면요 영생이 편안할 것을 믿습니다. 뒤에 보면 부록에 거기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죠? 353.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서 제가 1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쭉 여호수아와 관계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강 어디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좀 좋겠어요. 자, 다 배우셨죠? 자, 저를 다 외우셨죠? 이렇게만 제가 질문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뭐 동쪽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중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세 지파를 물어볼 때는 요단강 동쪽을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북쪽, 중간, 남쪽 정도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책을 보지 마. 저를 봐요. 저거 보여? 안 보여서. 그렇게 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본인 칠판 때문에 안 보인다고 지금 공평하자 이거예요. 네. 자, 한번 요쪽 나눠서 한번 해볼까? 자, 에브라임. 중간. 네. 지금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중간이라고 했어요. 이런 줄 알았어. 므낫세. 반반인가 하는데 므낫세. 동쪽, 가운데, 위, 아래. 위에요? 중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얘기했죠. 유다. 왼쪽. 베냐민. 무조건 중간이야 그냥. 단. 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열왕기 사항 하루 가거나요. 역대기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사항 하루 가면은 꼭 기억해야 될 두 족속이 나와요. 이게 점점 이제 가다 보면은 그 헤게모니랄까?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우뚝 서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쪽은 유다, 한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여기 있죠. 여기는 유다예요. 그래서 에브라마 그런 소리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에브라임은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누가 되냐? 에브라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처음 축복이 나중 축복이 되는 건 아니야. 에브라임이 놀라운 축복을 요셉의 아들로서 그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심 지역의 므낫세와 함께 뭐가 돼요? 지파를 이뤄요. 므낫세는 형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체 민족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여기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여기도 므낫세지잖아요. 요 세 지파의 땅은요, 다른 지파의 땅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파 땅 다 합쳐도 더 크거나 비슷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세죠. 근데 가장 센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돼버려. 그래서 사마리아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하고요, 여기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들어가요.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요 갈리 지방 요 옆이 유대 지파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옆에 사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에브라임 위쪽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 사람들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떻게 왕래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왕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직선으로 가면은 가장 편할 텐데 이렇게 했어요. 왜일까?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 피가 섞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요거. 그리고 남아있는 게 유다예요. 그래서 요 지도 가운데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세 그 민족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오케이. 에브라임은 중간. 베냐민은 어디 붙어 있을까요? 유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덩치 크게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대표적인 민족이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굳이 기억해라. 그러면은 어디를 기억해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족속은 유다 민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4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아셀, 이런 모든 민족들이 다 사라지고 몇 명 남았어요? 45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시작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는 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10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면 익숙하죠. 이제 여러분 낯설어요? 이거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누구한테 들을 때 꼭 세 그룹은 같이 대강 말합니다.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는 반. 자, 그럴 때 요 세 지파는 동편에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세 그룹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지파의 남자들은, 장정들은 집에 남지 못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모세,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요 딱 이퀄 하면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이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으로 대변되는 모세의 이야기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헌법,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들의 출애굽이에요.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땅 찾기예요. 본격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권, 법, 국민이 주권이죠. 그다음에 법, 땅,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까지는 두 가지가 해결돼요. 민족이 형성이 돼요. 백성들이.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도 똑같은 거 아세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시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이 법을 따라오면은 내 백성이 되고 아니면은 저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단 구해놓고 봅니까? 자, 물에 빠졌어 사람이. 그런데 막 구조요원이 꾸짖는 거야. 평소에 수영하는 법을 내가 배우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배우다가 지금 참 모양이 좋다. 이제부터 자 시작한다. 머리 받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해내는 거죠. 구원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는 이제 끝이야. 이게 굉장히 무서워. 훈련되지 않은 신자가 주는 무서움이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운전대를요 누구한테 맡기면요 너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느껴지냐면요 무조건 스피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75마일이 넘어가면요 앞에 무엇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잘 들으세요. 여기 75마일 넘어가는 분들 있죠? 최장로님도 75마일 넘어가죠? 우리 백 목사님도 꽤 터프하게. 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것 하면 멀미가 나. 근데 75마일 넘어가면요 절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앞에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요 반드시 차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알잖아요 그 법을. 그렇게 옆에 타고 있으면요
그 법이 무시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데, 신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괜찮대. 구원받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가는 길이지. 그래서 구원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좀 이단 조심해야 돼요. 그 신천지가 저 수정교회에서, 수정교회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 천주교인가 넘어갔죠. 그 빌딩이. 그래서 거기서 한 1000명 모아놓고서 신천지가 집회한 거 아세요? 요 근래? 알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선전포고예요. 무슨 선전포고? 이제는 자신 있다 이거야. 아마 한 몇 년 동안 암약하면서, 이거 주제가 딴 얘기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암약을 하면서 봤겠지. 대체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단은요, 반드시 약한 것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근데 교민사회에 딱 들어와 봐가지고, 이게 한번 툭 건드려 보니까, 이건 맹물이야, 맹물.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그치?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니까는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 교민사회가 너무너무 웃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세력을 넓히기 시작해서 그 본부가 여기 벨플라워에 있거든요. 멀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서. 벨플라워에 있는데 그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집회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 교민,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교민이란 게 사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겠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특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대요. 그랬더니 알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래. 그 공개되면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훈련돼야 돼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요, 훈련된 자들이 가서 실제로 땅 찾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에게나 쉽술이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는요, 떠들어도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 그랬어요? 아니요, 귀등에 듣지도 않았어. 너는 반드시 나를 3번에 걸쳐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의 그 땅 찾기는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기 15장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갭이 얼마나 되겠어? 400년 아니죠. 아브라함 시대 때로 하면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페이지 넘기면은 질문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잔인하고 왜 그와 같이 불공평하시냐? 왜 어린애들 죄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히 그 영적 싸움의 뿌리를 자르라 그러냐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군사라고 하면은 먼저 제가 다짐을 받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답은 크게 하셔야 돼. 군대에서 뭐 믿습니까? 아니지. 군인정신 그러면은 군인정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사인 걸 믿으세요?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영적 싸움에서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끈질김, 무서움 똑같은 얘기예요. 무서움, 그 다음에 끈질김. 자, 얼만큼 끈질기냐? 한 사건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모든 죄를 다 쓸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노아와 그 아들들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영적 순수함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이 관영된 그 세상에서 여기만이 살 길이다 하고선 노아의 가족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마른 땅에서 정착을 해서 처음 나와서 첫 수확인 포도주를 만드는데 벌써 뭐가 들어온 거 알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온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저주가 그때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스스로 그 입으로 그 자손들, 자기 자손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의 저주거든요. 함의,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이 바로 이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싸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노아의 직계 자손부터 벌써, 아니, 땅에 제대로 물이 마르기 전부터 이 땅의 모든 죄가 엎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벌써 이미 죄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가장 충만하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그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의 영성에 가장 문제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영성에 가장 문제가 있었을 때는 베드로 스스로 자기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딴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 죄악이 관영하여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요, 누가 적군이요, 누가 아군인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가 봐도 망난인 게 알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봐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계를 해. 아, 이 사람은 사귀면 문제 있고 옆에 있으면 욕이나 하고 그리고 험담이나 하니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선해 보여. 그리고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정체를 모르겠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겠어. 뭘로? 하나님의 천사로.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 좀 이상한 거야.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저 사람과 멀리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아주 악마야. 이렇게 하여간 악마라고 그래 예를 들어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주제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는 제가 다 안 읽은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여호수아의 포인트만. 그 인천 지역에 율목교회라고 있어요. 네. 율목교회가 어느 날 가보니까는 간판이 바뀌었어. 근데 그 간판을 보니까 2단이야. 2단인데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교회를 샀냐 이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2단의 교인들이. 한 명씩 들어온. 그러니까 율목교회가 이제 큰 교회거든요. 한 1000명이 넘는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세상에 10년 전에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3명 들어오더니 그룹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그 그룹이 아름다운 거야.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지금 아예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이단이 아니야. 안심하고 교제를 끊으셔도 돼요. 그분들은 아주 그냥 나는 여기선 착실한 교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단일 리가 없어. 착실하며 성실하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자꾸 교제하다 보면은 왠지 불평이 생기고 그 타겟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목사님 공격하면 안 돼.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어.
근데 진짜 공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끝이야.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강당에서 어떤 말을 하건 헛소리 하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목사님도 넘어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쫓았어. 그 초대한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단 교파 목사님이야. 그리고 교회 간판 바꾸고. 그래서 율목교회 출신의 그 교인이 가보니까는, 미국에 있던 분이 가보니까 이상한 간판이 걸려있더래. 그래서 자기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그 언니는 교회를 떠났대. 야, 말도 마라.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이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우리 교회요,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 특별히 목사님 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러면 뭐 맨날 웃으며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이게,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서도, 질서를 지켜가면서도, 방향을 잃지만 않으면서도,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면서도,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싸움하다 보면은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요. 싸움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그런데 참된 사랑을 얘기하라니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을 또 오용하고 악용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 혼란감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혼란을 줘서 그런 와중에 멍청이 것을 당한 사람들은 당해버리고, 이단을 비롯한 계획적으로 그것을 계획한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 모여선 너무나 작전이 잘 되고 있다. 너무나 멋있게 되고 있다. 시간 조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된다 해서, 결국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 이민교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목회자를 자기들의 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긴 복음이 사라져요. 거기는 참된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요, 교회에 자기의 번듯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탄들은요, 교회가 상처나는 건 상관없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분열이 돼서 그럼 가슴 아파서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너져도 내 욕심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왜 어린애까지 진멸하라, 이 뜻은 뭐냐면요, 왜 거기 가나안 민족의 모든 뿌리까지 뿌리를 뽑아야 했냐고 하면은, 그 영적 싸움의 치열함과 그 무서움에 대하여 결국은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 문화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양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니고,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샘플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뭐 제가 이것을 사달래거나 아니면 뭐 이걸 타고 싶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진선 집사님 이거 타고 다녔어요. 내게서 결혼 전에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이거 타고 다니면 절대로 장가 못 간다. 그래서 그 점잖은 차로 바꿔서 장가 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거 타고 다녔어.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어.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세 개를 보여줄 거예요. 각 지역의 문화인데요. 이것은 에베소 문화예요. 에베소 문화. 제가 좀 민망한 설명, 조금 목사로서 민망한 설명 짧게 되도록 할게요. 저 앞에 삐죽 튀어나온 것은 남성의 상징이에요. 자세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세히 볼 건 없고, 지목만 해드릴게요. 여기 남근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은, 세상 문화와 종교는 결합되어 있어요. 문화와 종교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상하게 오늘날에도요, 그 문화적인 일들이
결국은 가는 길이 종교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돈나. 아니 왜 지 노래 잘하면 했지. 그리고 또 뭐 표현을 하자면 굳이 벗고 노래 부르려면 부르지. 왜 거기에 수녀복을 입고선 왜 노래를 부르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모독하면서 노래를 부르냐? 그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타겟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일리안 교를 믿는 거 아시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사이언톨로지? 그것도 그렇고 그 비슷한 걸 수도 있어. 아마 거길 거예요. 거기서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야훼가 뭐냐면은 우주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나오는 팜플렛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그 우리는 누구냐면 외계인인데요. 사람의 얼굴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냐? 야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생각하는 야훼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 우리들이 우주선 타고 내려온,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선 타고 내려온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래서 사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우주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문화가 궁극적으로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동성연애 있잖아요. 그 동성연애도 결국은 자 동성연애와 교회가 결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의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벗어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 말은 뜻은 문화와 신앙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가 이게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때 이건 신이에요. 신. 이게 아담의 신이거든요. 신인데요. 일단은 남자는 남근, 여자는 그 표현, 가슴 있잖아요. 가슴도 한 개 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하여간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두 개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가나안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모든 문화의 시작을 가나안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로 인한 그레데란 섬이 있어요. 지중해. 그 그레데 문화가 결국 무너져서 거기는 이제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온 문화가 가나안 문화고, 가나안 문화가 에베소 문화고, 에베소 문화가 어디로 또 변질이 되냐면요. 이건 이제 아담의 그 여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가슴이에요, 가슴. 그 여자는 가슴이 충만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곡식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이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문화라 했죠.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두 신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땅과 비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녀가 결합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전에는 그 신을 모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유일한 한 여인이 구원을 받죠. 라합이죠. 라합이 바로 직업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신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그 제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결합을 했어야 됐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이렇게 세상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왜 눈에 보이는 것일까?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의 신전에 가면요,
이렇게 그 신득의 어떤 그런 그 스테이처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각상들 보면요. 반드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남녀 간의 성교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신득의 신전에 왜 저런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다 종교들은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문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 하면은 가나안 문화예요. 여기서 시작돼서 불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온 곳은. 근데 소승불교에 가면요. 반드시 그 불절당에 가면은 저런 종류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도 그 시작이 힌두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인도에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종교와 문화는 떨어뜨릴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는 뭐냐면 굉장히 타락적이고 성욕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진실성을 보여주는데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죽어. 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비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여자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팔레스타인 여자들 봤는데 너무너무 미인들 많은데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는 그 문화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하이 퀄리티 테크놀로지 고급적인 문화였겠습니까? 고급적인 문화였어요. 그런 데다가 보이는 여자들은 어때요? 근데 역사가 창세기에도 똑같이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뭐 했다 그랬죠? 결합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문화를 멸절시키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은 정작 우리는 거기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들어갔는데 누가 이겨요? 가나안 사람들이 100%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영적 무장 없이 여러분들 훈련됨 없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오늘 뭐 술집에 가는데 기도해 달라 그래요. 하여간 옛날 전도사 때 제 엉뚱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오늘 이 집회 끝나고요. 제가 갑니다. 생리주집에 가는데 가서 영적 토론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영적 토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도 안 해줘도 가 안 가? 가기로 작정했거든. 반드시 그 다음날 되면은 속쓰리다고 해장국 사달라고 와요. 그게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 문화와 섞이면 끝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근데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장은 누구냐면은 내 자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영적 순결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 실질적으로도 그 영적 문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바로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움하고 있느냐? 첫째는 싸움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출애굽을 통해서 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법이에요, 법.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교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어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받는 경우 많잖아요. 복음을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지 가물가물한 사람 많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정상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그의 영혼은 잠들었으며 그의 영혼은 썩었으며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도 없어. 그냥 하루 가는 거야. 주일날 예배 그냥 기뻐지는 원인이 너무 세속적이야. 뭐 좀 찬양이 조금 이렇게 내 귀에 좋게 들리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목사님의 말씀도 우스갯소리 좀 한두 개 섞으면은 또 재밌었어 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내 구미에 맞는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워. 여러분 전혀 은혜롭지 않은데도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은혜가 오는 거지 내 감정이 기뻐질 때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건 도전이고 여러분들 좀 함께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인데요. 우리 교조차도 가끔 듣는 반응이 그게 목사님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을 안 주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대.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다. 그럴 바에는 내가 이제는 부담 주는 얘기 하나도 저도 할 수 있어요. 연구하면요. 여러분들 잘 웃길 수도 있고 제가 원래 웃긴 사람이라는 거 알죠? 네. 연구하면요. 여러분의 마음 그냥 살살 빼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와야지 그게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고 목사님 좀 눈치 봐가면서 해야죠. 아니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부담을 주니까. 왜? 내게 있는 즐거운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지고 그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즐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용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거 허풍입니다. 삼손과 같이 등치만큼은 뭐해. 다윗과 같이 작아도 다윗 보세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사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편을 통한 그 영성을 보면요. 늘 매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했고요. 그 말씀 쓰기를 기뻐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무작정 돌진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싸움인가를 깨닫기 원하고요. 치열한 싸움인가를 깨닫기 원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들고 갈 것이 뭐냐. 이건 출애굽기와 연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신명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법이 주어졌으면 신명기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너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결성과 성결성이 문제가 된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 한 개지만 얘기할게요. 쉽게 말하면 지도를 보세요. 그 영적 싸움이자 그 다음에 땅의 싸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법궤를 메고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그래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길갈에 캠프를 치고요. 길갈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략을 합니다.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합니까? 7번 돌고 빠지직 하고 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싸움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주 쉽게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할게요. 누구에게 충고할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판단해. 누구 때리는 거 말고 누구에게 충고를 해줘야 돼. 아까처럼 진성 집사님에게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 이거 충고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게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무슨 주제 넘게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오토바이 타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진성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 저 성격에? 그러면은 이 교회만 흔히 나오는 교인들도 얘기해. 목사가 좀 한마디 하면은 이 교회만 이 교회냐 저 교회도 교회 아니냐 이러면서 오토바이도 있겠다고 부르릉 갈지 어떻게 알아. 이건 육적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이지만 이거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잘 어프로치를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육적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어요. 7바퀴 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았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을 두들겨 패면서 돌았겠습니까? 찬송하며 불었겠습니까?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돌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돌았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성은 영적 싸움에서 영적 뭘 가지고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성에 가서는 사단이 벌어져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성도 두껍지 않고요, 규모도 작고 모든 면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아이성은 그걸 지키는 자들도 그렇고 공격하는 자들도 그렇고 이 성은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습게 보고 갑니다. 자, 벌써 우습게 보고 갔다는 것은 그 타도가 뭐예요? 기도했겠습니까? 순수했겠습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인데 지들이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선 아이성 정도는 하고 갔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삭삭 남도 안 보는 사이에 외투도 훔치고 귀금속도 훔치고 해가지고 집어넣었어. 여러분, 아이성에서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 아감이죠. 자, 이거 뭘 뜻하냐면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싸움은, 이 싸움은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실력이 월등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왜 메뚜기 떼들이 밀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중공군, 그 6.25사변 때 중공군 밀려오는 거 보면은 뭐 운동화, 그도 그냥 떨어진 운동화, 그 다음에 총도 없어가지고 왔다면서요. 죽창 들고 왔다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었고 자기들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탱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서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어떤 한 민족이 있었는데 기브온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 민족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해요. 어떻게 변장하냐면 한 일주일 10일 동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민족처럼 옷도 허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도 곰팡이 든 걸로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라팔마 옆에 세리토스인데 이 사람들이 세리토스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기서 왔으니 여기와는 상관없는 민족이니 우리를 받아주시오.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먼저 누구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왜? 가나안 민족은 다 멸절시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누룩을 남겨놓은 게. 근데 기브온 민족이 항복하니까 여기 있는 그 아말렉과 나머지 민족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자기의 동맹국이지만 배반했다고. 그래서 싸움이 크게 벌어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공략한 곳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남쪽을 공략시킨 다음에 북쪽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공략한 다음에 요 갈릴리 지방 여기서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12지파의 땅들이 나눠지는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육적 전쟁도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그 영적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그 뿌리가 얼마나 무섭고 그 내용이 얼마나 치열한 것을 깨달아 그 율법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지표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된 좋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신자는 말 많이 하는 신자가 능력 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교회는 여지없이 신천지 같은 무리들에게 집어 삼켜질 그 때가 수노엔베러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거란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